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과 또 눈물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7박 8일 동안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매일매일이 힘들었죠.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선교 사역이 아니겠죠. 힘들었지만 그때그때마다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희가 정말 한 2개월이 넘는 시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준비할 게 너무나 많았죠. 찬양, 워십, 그다음에 네팔어 알아야 돼요. 영어 찬양도 해야 되고요, 워십도 해야 되고요, 우리 마술도 해야 되고, 무언국도 해야 되고, 보통 아니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네팔 땅에 뭔가 좀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좀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준비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변화돼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로 갔는데 정작 우리가 도전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얻고 더 주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야기하려면 처음부터 끝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래서 2주 후에 저희가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항은 많이 말씀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선교 사역이 7박 8일 동안 우리가 가서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루는 그 엄청난 사역에 정말 요만큼도 도움 안 됐을 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요?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살까라는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런 곳에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사역에 정말 열심과 열정에 저희가 다시 한번 놀랬고요. 저희가 도전받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 이것이 정말 단기간에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그냥 행사로 멈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로 갔다 돌아왔지만 여기서도 계속 우리가 후원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계속 함께 동역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행사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네팔 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후원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을 넣은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제 마무리 짓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부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31장부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1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제 120세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겁니다. 왜냐? 왜 못 건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자신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내 사역의 마무리를 짓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자신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소개하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권면의 말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여기가 사역이 끝이에요.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하고 나서 뒤를 이을 그 후임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후임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정말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의 인생을 세 부문으로 나눠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120세입니다. 120세까지 살고 인생을 그렇게 사역을 하며 살았는데,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처음 40년, 가운데 40년, 마지막 40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어떤 인생이었나?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어요. 뭐든지 가능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애굽,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습득했어요. 다 배웠습니다. 애굽의 왕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말 한마디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던 인생, 그게 바로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요, 정말 혈기왕성했고요, 애국심과 정의감이 막 너무나 철철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나친 정의감, 이 지나치잖아요. 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게 조국을 떠나게 돼요. 그 애굽을 떠나게 돼서 광야에서 도망자와 살인자의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40년은요, 정말 불가능이 없었던,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간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 그 다음 40년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40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 훈련의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그렇게 혈기가 왕성하고 정의감에 불탔던 그 모세가요, 이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릴 게 없어요. 그냥 무능력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붙잡을 게 없고, 더 이상 누릴 게 없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 광야에서 끝나는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냐면,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은요,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 40년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너다, 부르심을 받죠. 즉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첫 번째 40년, 애굽의 왕자예요. 뭐든지 가능했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난 다 가능합니다. 그런 인생이었죠. 그리고 광야로 도망자, 살인자로 도망친 그 인생, 광야의 40년의 인생은요, 반대예요. 뭐든지 가능했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세의 80년의 인생, 나는 할 수 있고 또 광야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나예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 중심이 나예요.
나의 모든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0년, 그 40년의 인생 똑같죠? 이 전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능하고 나는 여전히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전에 80년은요 주어가 자신이었어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고 다 나예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쏠려 있어요. 근데 마지막 40년 어떻습니까?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나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결국 뭐냐? 모세는요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맘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이끌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날 불러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요 그냥 대충 하다가 얻어 걸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한 명을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셨어요. 네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바로 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던 그 모세가요 120세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모세의 사명과 부르심을 끝마칠 때가 된 거예요. 끝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똑같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사명과 부르심을 쫓아서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도요 그 사명이 끝날 때가 올 거예요. 부르심을 마칠 때가 올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시간의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과 부르심을 마치고 떠날지라도, 우리는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포기하는 법도 없고 멈추는 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400m 계주 달리기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400m 계주 달리는 거 보면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계주 달리기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1등으로 달리고 있더라도, 아무리 잘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지 못하고 떨어뜨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꼴찌예요.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통을 놓치는 순간 꼴찌예요. 절대 앞에 사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통을 넘겨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바통을 잘 넘기셔야 돼요. 잘 넘겨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뒤를 이을 다음 사람에게 그 바통을 잘 넘겨주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신의 사역의 바통을 이제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숨은 어떤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그것을 말하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요. 가장 큰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주시고픈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핵심의 말씀,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사명과 부르심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비록 이 말을 당당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만 졸졸 따라왔어요. 모세의 강한 리더십, 모압 지절의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 리더십에 그냥 순종해서 따라왔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인생 끝이래요. 내 사명 끝이래요. 내 사역 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 지금까지 모세만 보고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똑같은 거예요. 어떡하나? 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나? 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다음이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 말씀이 뭐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나와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건가?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이 막막한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바로 두려움이에요.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저번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떨어질 거야. 난 떨어질 거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아주 그렇게 자신에게 그냥 확신을 주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시작을 못해요. 뭐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떻게 될까 두려워요.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어떤 불안감과 열등감과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모든 불안감과 열등감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한 발을 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벌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오늘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에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먼저 가서 다 닦아놓고 다 준비해 놓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나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선교팀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많은 프로그램과 여러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준비한 걸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그 부족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요, 네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미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미리 먼저 가셔서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사역을 다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날씨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앞서서 다 주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비만 오더라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준비한 것을 비가 와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가 준비한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준비한 사역이 하나도 차질이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을 잘 돌이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너무나 원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모세를 이렇게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이유는 바로 이 광야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막막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냈나?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인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서 갈 테니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 지켜주겠다. 안전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늘 두려움과 불안감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내 미래, 내 앞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길과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미래와 내 앞길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7, 8절 말씀은 바통을 넘겨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저런 리더십이 없는데,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인데, 난 두려워서 한 발짝도 못 걷는 사람인데 나보고 저 백성들을 거느리라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마지막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그 위에 소제목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그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바통을 이어받을 후임자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숨은 진정한 핵심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에 대해 초점 맞추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잠깐 등장해요. 여호수아에 대해 초점 맞추지도 않았어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거죠. 모세는 이제 끝났습니다. 모세는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조차도 언젠가 사명이 끝날 거예요. 언젠가 부르심이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올 겁니다. 누군가 또 그 자리로 올 거예요. 결국 뭐냐? 사람은 가고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오고 사람은 가지만, 사람은 가고 사람은 오지만 결국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오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왔느냐? 왜 사람 보고 쫓아가느냐? 왜 사람 보고 염려하고 사람 보고 걱정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너 지켜주고 너 인도할 건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다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젠가 다 끝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뒤에도 누군가 또 올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결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절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해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에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데,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쫓아가며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까? 내 인생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불평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처벅처벅 걸어오세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 예수님 보여주는 거죠.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또 그 혈기왕성하고 이 열정이 가득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도전자, 베드로는 도전자예요. 나도 걷고 싶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와라. 뛰어들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뛰어들잖아요.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말 바다 위를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도전했잖아요. 잘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뭐예요? 바람이 불어요. 이전에 보았던 바람, 이전에 불었던 바람, 그 바람이 내 옆을 딱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자꾸 바람을 묵상하고 바람을 기억하고, 이 바람이 나 흔들리면 어떡할까? 빠지면 어떡할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 인생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이어지는 14장 31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과 의심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바람이 불어서 네가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빠졌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요, 어려워지는 게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있어요. 낭떠러지 바로 밑이에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제가 네팔 선교를 하는데 차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런 곳을 차가 다녀도 되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진짜 몇 센치 운전 좀만 핸들 틀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곳을 뚫고 가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 밑에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다 무서운 거죠. 다 두려운 거예요. 밑에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보시잖아요. 암벽 등반 하시는 분 보시면 그분들이 밑에 보고 올라갑니까? 이 90도 절벽을 올라가는데 밑에 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앞에 사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딴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결코 우리도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상황만 바라보고, 왜 그렇게 환경 탓을 하고, 왜 이렇게 사람만을 계속 열심히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 말, 딴 거 보지 말아라. 딴 데 한눈 팔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에게 닥쳐온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숨이 넘어갈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길은 다 지나갈 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평생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정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